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지경에서 오는 길에 느껴지는 햇살이 이게 여름 햇살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9월 시작한 지가 두 번째 주가 되는데 우리가 10월 첫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줄 압니다. 한국의 분위기로 따지면 가을 추수의 계절을 생각하기엔 좀 먼 감이 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가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추수단을 묶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이 9월을 한 달을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어떤 추수단을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십시다. 추수 때를 잘 준비합시다.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서 추수 때를 잘 준비합시다. 추수 때를 잘 준비합시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추수 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를 주셨고 좋은 햇빛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마는 주님 저희를 다시금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저희가 갈 길을 깨닫을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죠. 미국의 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2010년 4월에 기사가 올라왔던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 두었는데요. 당시에 특히 넬 워스라고 하는 18세 된 청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20살이 되었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보호시설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2010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고등학교 12학년이었더랬습니다. 이 12학년을 맞이하는 이 청년이 무슨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마약 중독자 어머니도 아니었고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나가 전해준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그는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삶으로 살아왔는 그것도 참 억울한데 자기의 출생까지도 그러한 비극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 넬로스가 감내하기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일들이 넬로스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헷갈리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로스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메리칸 풋볼이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미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운동장에서 럭비공을 품에 안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그렇고 그렇게 갈 것 같은 삶이었지만은 이 넬로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그를 헷갈리게 하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학생회장이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4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합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 환자였던 이 넬워스가 웨스트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면담한 교수들은 그의 삶에 대하여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누구를 웨스트포인트에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넬워스의 삶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지가 불확정했던, 그래서 홈리스라고 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던 넬워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 그가 발견한 삶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졸업 후에 인관을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싶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넬워스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넬워스가 그의 어머니와 같은 길을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길거리에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넬워스가 한마디 던진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니나 잘해 이 녀석아. 넬워스의 헷갈리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글을 그대 간까닭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넬워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되려면 어떤 삶이 있어야겠습니까? 꼿꼿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삶을 마음에 두고 그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가르침을 또한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려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의 갈 길을 막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이어갑니다. 온 이집트 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종전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얕은 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곧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8장 25절입니다. 바로는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여길 될 것입니다. 꼭 가야 하냐고. 그것도 광야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3일씩이나 가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바로가 말하는 여기서 드리면 안 되냐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몸과 마음에 합당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고 섬김을 다하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분도 바뀌어지지 않고 내 생활의 방식도 바뀌어지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 곧 예배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예배를 드림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중심은 하나도 변화지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불필요하게 아웅다웅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 다 받아들이겠더라고. 이란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겠습니까?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분노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바로가 대꾸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죠.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라.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으로 대답하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러나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따르기는 하되 광신적으로 보이는 열심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열심도 좀 수준에 맞추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비슷하게 맞추어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비교해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대중성을 따른다면,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대중적이지 못하면 거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3일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나아갑니다.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메뚜기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더 버티지 못하는 바로는 10장 11절에 이같이 또 절충안을 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중심해서 살다 보니까 예배 바깥에 있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게 여기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내가 그분에게 고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고백과 헌신의 다짐이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살아간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삶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는 시공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고요, 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다 놓아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깨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버리고 개인화시켜갑니다. 신앙을 개인화시켜가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거지,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라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할 때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내가 남고요, 사랑하는 여자들이 남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났다가 구역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집에 가든 안 가든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바로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돌아와, 그거예요. 니들이 가면 얼마나 간다고 그렇게 설쳐대냐 그 말씀. 공동체를 깨뜨려 놓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너 혼자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진화론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여자는 진화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진화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더욱 멋지고 센스 있는 여자로 갑니다. 남자는 어떻게 진화할 것 같습니까? 남자를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말해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남자가 진화하는데 원숭이로부터 시작한 것이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중간점에서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돼요. 아주 건장하고 농사 잘 짓고 수렵도 잘하는 그런 사람의 존재로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는 거 하니? 옆에 뭘 들고 있겠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로 의미합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아내가 쇼핑 가면 저는 1시간을 못 버팁니다. 쇼핑 가서 2시간 버티는 남자 손 들어보시죠. 제가 존경합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지체하시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 아니겠나. 정말 힘들어요.
진화론자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왜 여성이 쇼핑을 들게 하느냐? 왜? 보고 만지고 듣게 한다 이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지기 위한 시간을 굉장히 투자하는데 남자는 어때요? 그냥 눈에 보고 오케이 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맨날 구사리 먹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단순 무식해지니까 결국은 돼지로 끝나버려요. 야, 나 그 사진 보면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찌에 그래도 비유해가지고 진화를 좀 멋지게 좀 해주지. 여자는 멋진 여자로 만들어 놓고 남자는 돼지로 만들어 놔버렸으니. 야, 돼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아담부터 먼저 꼬셨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됐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자가 먼저 먹고 여자에게 꺼냈으면 여자 절대로 안 먹을 것 같아. 냄새 맡고 찔러보고 쪼개보고 며칠간 냉장고에 넣어놔보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하면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어보고. 참 단순 무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왜 한국 교회에 여성들이 많겠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성의 특별한 열심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특징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헤아리고 있는 바로가 딱 정리한 거예요. 너희끼리만 가.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뛰어봐야 벼룩이지 뭐. 3일 만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바로가 잔꾀를 부리는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장 24절에 이제 더 견디기 힘든지 바로가 말합니다. 10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물질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목축업을 전업으로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소과 양과 염소들을 놔두고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짐승 가축대를 그대로 놔두고 가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천상 여자와 아이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어려움 겪는 부분이 또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국교회에서 지금 헌금에 관한 설교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왜 그래요? 헌금에 관한 원칙들을 설교하고 나면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예,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헌금 때문에 좀 오버한 경우가 많아요. 그 헌금을 걷어서 정말 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게 좀 써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 치면 보통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출애굽에 임하여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광야길 3일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남겨둔 상태 빈손으로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말만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고 속죄제와 속근제와 화목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짐승을 빼놓고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물질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충족 요소가 하나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질이라는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내려두고 나가라.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의 옷을 입은 사단은 언제나 이러한 유혹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이제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막겠습니까? 14장에 보면 전차를 동원해서 막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14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동행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가 여기 나오지 말자고 그랬지 않냐고.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너무 열심을 내면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의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살려고 말합니다. 격이 안 맞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른 신앙을 뿌리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타협안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신앙적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어놓은 범주 안에서만 맴도는 신앙 상태, 개인주의적 신앙 자세, 하나님께 인색한 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포기하는 믿음의 이러한 5가지 장애물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는 신앙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에 바른 길이 있는지, 어떤 목적을 우리가 굳게 잡고 가야 하는지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 극복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또한 헷갈리게 하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복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삶에서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에게 또 한번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